아멘. 예, 성경에서는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월절 할 때는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갔다. 그 어떻게 넘어갔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방 들어오는 입구에 문설주에 피를 발랐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피를 보면 오늘 장자의 죽음이 넘어간다. 그것을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피를 바르고 방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비가 오면은 우산을 받고 저녁이 되면 집 안에 들어가서 안식하잖아요. 그리고 출애굽 사건 이후에 있죠. 여호수아 사건 이후에 나타날 때는 잘못하고 실수해서 사람을 죽였거나 고의적이 아닌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인해서 또 내가 생명을 잃을 수가 있어요. 벌을 받죠. 그때 살 수 있는 길이 딱 하나가 있어요. 도피성. 도피성에 들어가면 살아요. 도피성 밖에 있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고 실수한 것을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모름지기 죽느냐 사느냐 어디로 도망가야 되겠어요?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돼요. 성경에서 역사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 속에 노아란 사람이 있죠. 창세기 바로 1장, 2장, 3장 넘어가잖아요. 타락하죠. 4장에서 형제의 살인범죄가 일어나죠. 5장에서 낳고 낳지만은 이 의인들이 믿음이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잘 되어지면, 의인들이 많아지면 그 나라가 살기가 좋고 그 공동체가 행복하지만 죄인들이 번성하고 죄인들이 왕성하고 죄인들이 부자가 되어지면 살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이 세상의 심판의 징조가 어떻게 나타났으며 또 세상의 심판 때에 구원은 어떻게 받았는지 우리가 성경 중심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먼저 구원을 받은 이 사건을 보면 노아가 어디 들어갔어요? 방주에 들어갔잖아요. 잘 알고 있죠? 근데 방주란 말이 히브리어로 테바란 뜻이에요. 테바. 그러니까 우리는 방주다. 마침 배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히브리어로 테바. 근데 테바란 뜻은 이런 뜻이 있어요. 상자, 괴짝, 괴. 예? 그러니까 방주가 상자였고 그 상자가 괴였어요. 그걸 테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할 때 노아가 뭘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든 거예요. 그게 테바죠. 우리 사람이 죽으면 어디 들어가냐면은 상자 속에 들어가요. 상자 속에. 예. 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왜 방주를 노아에게 만들라고 했는가, 또 노아는 어떤 믿음인가, 이런 내용들을 성경을 참고하시기를 바라요. 그 창세기 6장 2절 5절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예,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사람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가 하면 혈육으로만 나왔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의 사람이 있단 말이죠. 예? 세상 사람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세상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마음을 알지 못하고 외모를 보고, 예.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이 늘 마음마다 생각이 다 악해요. 그러니까 모든 계획이 다 악한 거예요. 이런 부분을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내가 이거 하나님께서 한탄하시잖아요. 왜? 죄인들이 번성하면은 그건 사람 살 곳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제거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생각이죠. 그래서 조금 안 좋은 얘기 같습니다만은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요. 그 말씀이 창세기 6장 6절 이하에 있어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한탄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때로는 부모님이 자식들이 말 안 들으면 한탄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조물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우리에게 줬고 하나님만이 의로운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에게 줬고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의 속성에 뒀는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실했죠. 하나님의 의로움을 잃어버렸죠. 그게 자기 의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버리고 세상 살아가는 지혜를 가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들 보니까 다 마음의 생각이 저들의 계획이 몽땅 악한 거예요. 그래서 썰었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노아는 참 네 가지가 훌륭했어요. 창세기 6장 8절 9절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네 가지가 좀 존속됐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뭐겠어요? 은혜를 입어야 돼요. 예. 은혜 입어야 감격이 있고 은혜 입어야 기쁨이 있고 은혜 입어야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그 노아가 이런 혼탁한 흑암의 어둠의 세계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놓으니까 하나님의 의가 자기 의가 된 거예요. 아멘. 우리의 어떤 그런 타락한 의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가진 의는 내 종교적인 율법 행위에서 난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이게 힘이고 능력이었어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과 온전하다, 완전하다. 그래서 그렇게 은혜 입었어. 의인이에요.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완전하다. 이런 놀라운 결과, 행위가 뭐예요? 바로 그 행위가 바로 노아가 창세기 6장 14절 보니까 방주를 예비하는 것에 대해서 순종을 했어요. 너는 코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예, 그러니까 창세기 6장 14절과 7장 5절 7절에 있는 내용인데 바로 노아에게 하나님이 경고했어요. 내가 물로 심판하겠다. 싹쓸이해야 되겠다. 그러니 너는 방주를 예비해라 할 때 정말 그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결과가 뭡니까? 방주를 만드는 행위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진리 속에서 교제하고 영적 진리로 더 풍성한 이런 믿음 생활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전부 장가가고 시집가고 무역하고 사업하고 뭐 장가가고 시집가고 장사하고 이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그래도 노아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듣고 반드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이루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순종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예비해서 바로 노아의 가족 셈, 함, 야벳, 이게 세 아들 있죠. 며느리 셋 있죠. 그리고 노아의 부부 있죠. 8사람이 방주 속에 들어가고 그 위에는 전부 다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 안에는 방주로 들어왔고 그 위에는 전부 다 싹 쓸었어요. 150일 동안 비가 온 것이 아니라 비를 퍼붓기 시작하는데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산도 다 물이 잠겨버렸어요. 배가 뜨잖아요. 방주가 뜨잖아요.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은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물에 잠겼죠. 그래서 노아가 얼마나 귀한 훌륭한 일을 했냐면 하나님은 나쁜 사람이다, 나쁜 신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도록. 왜? 노아 좀 봐라. 노아는 내 말에 순종하고 방주를 예비할 때 너희들은 매일 쳐다보면서. 왜? 방주를 어디서 만들었어요? 8분 능선에서 만들었어요. 8분 능선이라는 것은 꼭대기 바로 밑에래요. 8분 능선, 바로 9분 능선에서 했기 때문에 그 산 밑에 사는 모든 동네 사람들이 매일매일 노아의 방주를 바라볼 수가 있었어요. 그 노아야, 저 할아버지, 저 가족들이 다 망치 들고 톱 들고 저 방주를 만들고 있는데 뭐 하는 거야? 듣지 않니? 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다고. 그래서 비가 오고 홍수가 지면은 그 배를 타고 구원받는다고 한데, 그러면서도 그들은 비웃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준비를 안 했어요. 그래서 노아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입고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완전한 자로서, 그 완전히 뭐냐? 자기의 온 가족이 같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이 방주를 준비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을 심판하고 노아는 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의의 상속자.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의의 상속자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방주 안에서 노아의 가족이 구원받았다.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30년쯤 되어서 이제 출애굽을 하는데, 아니 이스라엘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로서 애굽 땅의 흉년과 풍년의 그런 7년 관계 속에서 살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요셉이 해결했잖아요. 그 요셉이 해서 요셉의 가족이 70명 넘도록 그 아버지 야곱의 후손들이 이제 자녀들이 들어와서 야곱에서 살았어요. 왕이 어마어마하게 우대를 했어요. 근데 왕이 죽었어요. 요셉도 떠났어요. 야곱도 다 떠났어요. 그 다음에 왕이 볼 때에,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도 막 연년생으로 나오고 쌍둥이도 팍팍 나오고, 그리고 자매님들이 어찌나 건강한지 산파도 필요 없이 애를 잘 낳고 이러다가는 큰일 나게 생겼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월이 가면은 숫자가 많아지고 강해지고 우리 애굽은 빈약해져서 외로 우리가 저들에게 나라를 빼앗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애굽의 왕이 산파들 다 불러다가, 출애굽기 그 내용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1장 15, 16절에 보니까,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식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니까 아들 낳으면은 바로 죽이자는 거예요. 딸은 그냥 살려두라는 거예요. 실상 우리가 남자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남자잖아요. 내가 지금 말씀을 선포할 때 제가 남자가 되는 거예요. 앉아있는 분들은 전부 남자든 여자든 할 것 없이 다 여자가 되고,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동침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해요. 이 남자를 죽이면 안 되잖아요. 씨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이 남자는 죽여라. 오늘 교회 안에서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소멸하면 안 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 진리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를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 정말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 그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합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남자는 없애버려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히브리 그 네이 집에 있어 태어난 아들이 있잖아요. 네이 집에 있다는 딸이 있죠. 둘이 결혼했어요. 이 말은 누구예요? 무슨 말이에요? 네이족이라는 것은 제사장, 믿음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장로님의 아들, 장로님의 딸, 권사님의 딸, 이렇게 해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들끼리 만나서 이방인들을 결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하여금 결혼했다. 이게 이제 바로 출애굽기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아들을 낳으니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그렇습니다. 이때 이제 남자아이가 네이기 남자가 네이기 여자하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대요. 근데 그 아들 이름을 나중에 모세라고 했어요. 왜 모세냐? 이제 애국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히브리 민족들이 사는 동네마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집에 들어가서 남자아이면은 그 부모와 그 가족 집계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아이를 산파 모르게 낳아서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남자아이 하나 낳다가 키우다가는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네 남자, 네 여자, 믿음의 형제 자매가 결혼해서 아들 낳았는데 참 아름다운 용모가 예모적인 용모의 아름다움보다도 벌써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느낌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죽일 수가 없어서 키웠는데 얘가 1개월, 2개월, 3개월 되고 울음소리가 커져버렸어요. 더 이상 못 키우겠는 거예요. 그래서 상자, 무슨 상자? 갈대 아시죠? 갈대로 엮어가지고 역척을 발라서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그 아이 하나, 3개월짜리 모세 아기를 바로 갈대 상자에 물이 스밀리지 못하도록 마침 노아가 방주 만들 때 역척으로 사이사이를 다 막아서 물이 스밀리지 못하도록 바로 모세가 갈대 상자 속에 갈대 사이사이에 다 칠해가지고 거기다가 모세를 집어넣어서 흘러가는 시냇가에다가 내보냈어요. 왜? 늘 예굽의 왕, 딸, 공주가 애를 못 낳았어요. 시녀들을 거느리고 늘 가서 몸을 씻고 있었어요.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상자에다가 모세를 넣어서 떠내려 봤더니 저기 밑에서 예굽의 왕, 공주가 받았어요. 남자아이예요. 잘생겼어요. 그때 모세 누나가 있었어요. 모세 누나가 그것을 쭉 보고 지켜나가다가 접근해가지고 이 아이가 막 울잖아요. 배고파 울잖아요. 그때 그 공주님에게 이 아이를 좀 키울 수 있는 유모를 내가 준비해 줄까 그랬더니 그래 나를 위해서 젖을 먹이고 나를 위해서 이 아이를 잘 키워라. 그래서 진짜 엄마, 모세 엄마가 진짜 모세에게 와서 궁전에 사는데 싹도 받고 궁전에서 살고 그 아이에게 신앙교육을 잘 시켰어요. 모세야, 네가 여기 이제 왕자잖아. 네가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제 네가 예굽의 왕자로서 예굽을 통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키워갔는데 이미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지금 행정적으로 유모인데 진짜 엄마가 모세에게 늘 하나님 말씀을 들려줬어요. 찬송해줬죠. 조용하게. 기도해줬죠. 말씀 들려줬죠. 히브리 민족의 역사를 들려줬죠. 모세가 성장했어요. 나이가 40살이 되어가잖아요. 왕의 위치에 딱 섰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합니까? 저 뜨거운 태양 밑에서 노동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야, 노예. 이때 모세가 마음에 갈등이 오는 거야. 지금 예굽에 있는 모든 황금 보화와 육적인 부귀 영광 쾌락을 누리면서 죄악에서 사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저 백성을 살려야 되냐, 내 백성을 살려야 되냐, 내 민족을 살려야 되냐, 이런 갈등 속에 있다가 어느 날 딱 옥상에 와서 저 밑에 보니까 예굽 군인이 자기 히브리 민족 그 엄청나게 일하고 있는 자를 때리는 거야. 이걸 분개해서 견디지 못해서 모세가 쫓아가서 예굽의 군인을 때렸는데 예굽 군인이 죽어버렸어요. 머릿속에다 집어넣었어요. 이런 상황이 그 역사 속에 오늘 출애굽기 쭉 내용에 보니까 그 2장 11절 한번 봐보실래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예, 이런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예굽이 이것이 탈로 나가지고 나중에는 도망갔어요. 어디 도망갔어요?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그 광야에서 이제 살면서 하나님께서 큰 신앙의 훈련과 연단을 시켰어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뭘 줬습니까? 율법을 줬어요. 하나님이 법을 줬잖아요. 그 법을 이제 언약의 법이잖아요. 그 법을 어디다 넣냐면은 그 법을 넣었다 해서 법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얘기해 봅시다. 법궤. 그러니까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궤 속에 넣었다.
그래서 법계, 사과 괴짝은 사과 괴짝, 배를 넣으면은 배괴짝, 법을 넣었으니까 법계. 예, 그래서 이 방주라고 하는 태바란 뜻이 바로 노아는 방주 속에 들어가서 살았다. 모세는 갈대 상자 속에 들어가서 살았다. 모세는 나중에 광야에서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을 어디다 넣느냐? 궤 속에다 넣었다. 이것이 법궤인데 바로 송소, 지성소, 휘장 뒤에 뭐가 있느냐? 법궤가 있었고 그 법궤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대제사장께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법궤 뚜껑이 바로 속죄소였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황소의 피를 받아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 판에다가 피를 바름으로 그 성막 밖에 있는 남녀노소를 포함해 200만 명이 넘는 저들의 장막에서 허물과 죄가 많고 싸우고 다투고 있는 저들의 죄를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 판에다가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낮에는 구름 기둥 저녁에는 불 기둥의 보호를 받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법궤, 방주, 상자, 법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제 법궤란 것은 율법이 들어있는데 그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다. 하나님 말씀은 한 핵이라도 버릴 것이 없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왜 못 지키느냐? 왜 우리가 준수하지 못하느냐? 이것은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질 못하는 거야.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대속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다 완성하셨어요. 다 준행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킨 사람이 있습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생애를 마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뭘 이뤘느냐?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영원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율법을 예수님이 다 100%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줬느냐? 생명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노아가 방주 안에서, 모세가 갈대 상자 안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법궤 속에 넣고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성하셔서 이제는 우리에게 뭘 보냈느냐? 성령을 보낸데 바로 이 성령은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서부터 정죄가 없고 예수 안에서부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로마서 8장 1,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늘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하는 거요, 예수 안에 믿음 생활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와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이 있죠. 입술은 주님을 닮은 듯 한 거예요. 기도도 잘하지, 찬송도 잘하지, 말도 잘하지. 그런데 뭐가 문제느냐? 예수님이 딱 중심 보니까 마음은 멀었어요. 마음은 누구 마음? 자기 마음이야. 입술로는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이 무성한 거야. 그러나 마음이 버렸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그랬어요. 이 회개가 헬라로 메타노이아인데 이 회개가 회심이고 거듭남인데 바로 이 회심을 일컬어서 너의 마음을 바꿔라. 네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라. 너의 성품을 여호와의 성령의 신의 성품으로 바꾸라. 이게 바로 회개예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이 처음에 이 회심이 없는 종교인, 이 놀라운 거듭남이 없는 많은 숫자라는 것은 거품처럼 꺼져버려요. 그래서 장로교 창시자 칼빈은 정말 참된 회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 흙에다가 생기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지 않겠어요?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 의로움이 회복되어지고 거룩함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진리를 아는 지혜로 회복되어진 것, 그것을 회심이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그 회심이 무슨 회심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요 하나님, 입술로 가까운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으로가 연합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해요. 스폴전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기가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기독교 고전을 6시간씩 연구하고 캠퍼스에서 그렇게 전도했지만 그때는 구원이 없었던 거예요. 어느 날 공부할 때에 어느 순간에 주님에게서 구원이 있었구나. 완전히 나를 부인해버리고 내 행위 다 부인해버리고 지금까지 노력한 거 다 부인해버리고 예수에게서 구원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해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의로움이 있고 예수 안에 거룩함이 있고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는 그 믿음, 그 은혜 입어줄 수 있기를 축복해요. 이번에 이 일로 인해 가지고 교회 잘 안 나오시고 예배 중에 저는 엄청나게 놀라운 것을 참교회를 발견한 거예요. 아이고, 주일날 교회 안 가서 좋다, 수요일 안 가서 좋다, 금요일 기도 안 가서 좋다, 새벽 기도 안 해서 좋다. 그런 사람들은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정말 참된 교회 이번에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를 축복해요. 정말 자기 안에 있는 정말 그리스도를 얻어지는 믿음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 시대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어디서 구원받느냐? 주님 안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1, 2절 읽어주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안에서 정죄가 없어요? 예수 안에서 정죄가 없는 겁니다. 예수 밖에서는 정죄가 있고 심판이 있어요. 입술로만 가까우면 안 돼요. 예수 안에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내가 너에게 들어가마.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 영이, 이 진리의 성령이 네 속에 들어가면 너는 나로 인해서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서 먹으리라. 신령한 것을 먹고 마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야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마음에 연합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세에 징조가 나타난다고 누가복음 21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받게 하며 너희는 멸망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 세상은 끊임없는 지진과 이 세상은 멈추지 않는 기근과 이 세상은 앞으로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멈추지 않는 전염병은 돌게 돼 있습니다. 이럴 때에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는, 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했어요.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우리가 어떤 흉악한 소리를 듣고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어떤 전염병이 돌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마지막 계시록 20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것은 바로 죽은 자들의 심판입니다. 오늘 4단계 얘기했어요.
노아는 방주에 들어가 살았다. 모세는 갈대 성전에 들어가 살았다. 여기까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모세가 받은 율법이 법궤가 되어졌고 그 법궤를 완성해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도록 만들어졌고 예수 안에서 성령 받아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내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현세에 살아가는 승리입니다. 오늘 말세에서 살아가는 승리입니다. 이것을 이긴 자라고 그래요. 잘못된 교주가 이긴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고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의 말씀은 죽은 자들의 심판입니다. 영벌과 영생입니다. 죽은 자들이 책들이 있고 책이 있는데 바로 생명책이 있고 바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책들 속에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다 기록되어져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간다. 바로 이 말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죽음을 내가 이기고 바로 한순간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요단강 건너가듯이 바로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한순간에 숨이 멈춘 순간에 우리 영혼은 우리 몸에서 떠나게 되고 약속은 언약의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21장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래서 영생으로 나온 자가 있고 영벌로 나온 자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긴 그리스도로 이긴 자가 생명수 생수를 값없이 마십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이 모든 자, 이 8가지의 흉악한 죄인들은 둘째 사망 불못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신 자가 주님이십니다. 입술에 주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임재하고 내재하시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주님 밖에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 밖에 있으면 두렵습니다. 주님 밖에 있으면 세상의 모든 흉악한 말에 휘둘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주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주 안에 이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로 우리 자신의 마지막 임종도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